성경 말씀 역대하 28장 1절에서 4절 말씀 참고해서 올립니다. 역대하 28장 1절에서 4절. 아하스가 유위에 나갈 때 나이 20대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여방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친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28장 1절에서 4절 말씀. 역대하 27장에서 남유다 제11대 왕이었던 요담 왕의 정치는 끝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오늘 본 말씀 역대하 28장에 들어오면서부터 남유다 제11대 왕으로 즉위하여 통치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를 남유다 제11대 아하스 왕 즉위라는 주제를 잡아왔습니다. 남유다 12대 왕인 아하스에 대한 정치적인 교훈을 가지고 오늘날 현 시대의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들의 신앙관과 삶의 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참고해보면 본 말씀 남유다 제11대 왕인 아하스는 자기의 두 왕이었던 요담 왕과는 달리 남유다 왕이지만 북이스라엘의 풍습을 쫓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스라엘 여방의 길로 행하여 남유다의 선왕들의 정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여방들의 우상 숭배적인 정치를 쫓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왕위로 즉위하면서부터 선왕들과는 달리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 정책을 이행하면서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 끝절에서 말합니다.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므낫셋과 더불어 남유다의 악한 왕들 하나로 역사적인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상의 제물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우상의 제물을 뭘로 드렸느냐? 인재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들을 제물로 바치는 만행을 서슴없이 당해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만행을 자행하는 아하스 왕은 배역과 타락으로 일관했고 그리고 그의 조부와 그의 부친 우시야와 요담이 거쳤던 통치, 남유다가 누린 안전과 번영의 영적인 상태는 무감각하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양심이 화인 맞아 버렸다는 겁니다. 이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언될 수 없을 겁니다. 인간 삶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 어느 시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눈앞에 전개되어지는
현상에만 매료돼서 이에 탓한 육신적인 안일과 안욕에만 급급해진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현 시대도 이해는 알지 모릅니다. 정치인들 보더라도 나라와 국가와 민족과 백성들은 생각하지 않고 나라와 국가와 민족과 백성들을 하나의 이용 가치물로 생각하며 자신들의 육신적인 안일과 안욕에만 급급한 것이 오늘날 현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가 내일이나 미래보다 현실에 전개되는 현상에 매료되어 있는 거죠. 내일은 생각하지 않아요. 내일이 어떻게 되든 이 시간 나만 잘 먹고 나만 편하면 된다. 이러한 식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 남유다 제12대 왕 아스왕이었고 오늘날 현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육신적인 안욕이 최고라는 거죠. 세상에서 옛 어른들 말만 따나 먹고 사는 것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물로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 있다면 인간은 인간의 등대미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이 형성될 수가 있고 사회가 형성될 수가 있고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바로 서면 사회가 바로 섭니다. 사회가 바로 서면 나라와 민족과 국가가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국가가 피폐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를 보고 현 시대 우리나라를 볼 때 하늘과 땅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과거의 옛날 어른들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의 뿌리를 생각했고 근원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는 어때요? 너나를 막론하고 바깥에 나가서 대학 나온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99.6% 다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대학을 나와 고등학문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지만 나라의 근원과 뿌리를 모르고 있다고. 그러니 나라와 국가와 민족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법을 법으로 알지 않습니다. 법을 만들어 놓은 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현 시대로 말하면 국민들도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혼란의 도가니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일까요? 내일이란 미래보다 현실이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현상에 매료되면 육신적인 안욕이 최고라고 착각해서 거기에 전제 조건은 유물론주의자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물질이 최고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형이학이란 철학적인 학문에 따라가려 그러면 육신적인 내도 활동에 매료돼서 인간 삶의 최고선이 물질이라고 착각한 나머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내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 이러한 전제가 오늘날 현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쾌락의 극치에 도달하게 되면 인간은 배역과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디모데전서 5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양심은 화인 맞아버리고 삶의 생활은 형식적이 돼버리고 입만 벌렸다면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 거죠.
오늘날 현 시대 정치인들 보세요. 입만 벌렸다면 거짓말이잖아요. 뱉어놓고도 자기가 불안하고 자기의 형편 상황에 불이익이 올 것 내가 언제 우리가 내밀고 있잖아요. 그러니 나라는 집회할 수밖에 없고 힘든 백성들은 도탄에서 허덕이며 아우성 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아시를 오더라도 진리를 보도하게 되면 복된 자가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2절에서 말한 것처럼 2절 말씀 끝절에서 말한 것처럼 정직히 행치 아니한 자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정직의 반대는 악이죠. 남유다 제12대 왕인 아하스는 정직한 왕이 아니라 악한 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악이 뭐예요? 남한테 못된 짓거리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한 것이 악이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남유다 제12대 왕인 아하스의 악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를 섬긴 게 악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따라 살아가는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했느냐? 세상을 좋아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나가오면 육신적인 사욕에 빠져버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상고해 볼 때 이러한 전제 조건의 결과는 어떨까요? 아하스 왕을 볼 때 비극적인 치구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자는 순간으로는 승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하게 봅니다. 저 사람 최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어 에세의 침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오지만 에세의 침입을 할 때 어때요? 나보다 약한 자가 쳐들어왔는데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유는 뭘까요? 성경 말씀을 상고해 볼 때 전쟁은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아무리 내가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아무리 강자랄지라도 그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지만 내가 저들보다 강자랄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보다 약한 저들에게 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해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제 조건을 통해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과연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 1절에서 4절 볼 때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로 만연한 자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럴까요? 2절 말씀 중반절에서 말합니다. 반대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우상 숭배 제단에다가 자기 자식들을 제물로 바쳐 화형시켰다는 거예요. 천인공노할 짓이지요. 이러한 천인공노할 짓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복받겠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언어 도장입니다. 오늘 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적으로는 금상첨화와 같은 권력과 부귀와 영광을 가지고 거들먹거리며 물질이 많아 물수리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와 법에 어긋난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비록 현실의 삶이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때로는 두 다리 쭉 뻗고 땅을 치며 눈물 흘려가며 통곡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로 걸어갈 때 내일의 복된 길이 열려지고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천국과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적인 인간적인 삶으로 우상 숭배에 만연했을 때 부왕인 요담이 조공을 받아오던 아람 나라가 반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마저 도전하는 불상사를 겪어야 했습니다. 28장 1절에서 27절 말씀, 오늘 전장의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여왕이 행했던 우상 숭배를 추구한 결과입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 세상적으로 사는 삶으로 좀 멋있어. 그리고 그들이 돈을 더 잘 벌어. 그리고 그들이 명예 권세를 더 가지고 떵떵거리며 큰 소리쳐. 그래서 오늘날 현 시대의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왜 저들만 살지 못하느냐? 왜 저들보다 힘들고 어려우냐? 그냥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상고해볼 때 세상적 하나님을 등지며 부귀 영광 누리는 사람들은 죄의 결과 결국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민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형식적인 삶으로 일관할 때 하나님은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상 숭배에 젖어 영적인 체제가 퇴색하면서 아수왕은 육신적인 삶을 최고선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이건 아수왕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현 시대에 믿는 자들도 예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부왕이었던 요담은 비록 16년이란 짧은 시간 속에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선정령치로 나갔을 때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득실거리는 남유다에서 부왕과 선왕 조구가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던 것,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나섰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핍박이 있었겠지요. 박해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지나간 27장을 돌아가보면 요담왕은 선정정치를 베풀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신앙이 일로 들어갔지만 백성들은 악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악이 뭐예요? 우상 숭배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요담왕은 복된 자라고 했지만 끝내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자마자 우상 숭배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악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국지에 가서는 믿음의 자손들을 천대까지 축복한다고 했지만 단순하게 믿는다고 천대가 축복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자녀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할아버지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그 믿음을 이어갖고 나갈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가정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진리 안에서 복받기를 원한다면 전 식구가 하나가 되어야 하고 교회도 부흥 번영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목사에서부터 성도인까지 하나같이 진리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하고 나라와 대통령에서부터 일반 백성까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역사는 축복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담왕 16년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국가는 강성국가가 됐습니다. 경제는 번영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담왕이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위대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발버둥칠 것. 하나님은 요담왕에게 축복을 주셨던 거예요. 비록 27장으로 돌아가서면 구절밖에 되지 않은 짤막한 6권 해석의 요담왕이었지만 믿는 자들에게 복받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담 아들 아하스왕, 오늘 본 말씀의 아하스, 국왕인 요담왕과는 달리 매우 사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자가 됐고 그의 정치적인 면을 보면 선왕들의 전정 정치보다 불법을 자행하는 악한 왕들의 뒤를 따르는 범법자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오늘날 현시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처음 개정을 할 때 국회에서 기도부터 시작하고 국회가 개정됐던 나라입니다. 일제 36년 동안에 하나님 목사님들이 생명 걸어가며 이 나라를 위해 충원을 바쳤던 나라. 우리가 잘 아는 한국전쟁이란 6.25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초토화될 수밖에 없었지만 믿는 자들이 무릎 꿇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때 이 나라는 건국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러한 것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이 어떻게 세웠는지,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 어떤 희생이 있었는지를 전부가 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전쟁 6.25가 일어나는 이 뒤 우리는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잿더미였다고요. 그리고 40, 50년 동안 저는 강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 쪽과 가까운 데 산 사람이죠. 해마다 우린 총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했고 밤에 잠을 자려면 덜덜덜덜 무서워서 떨어야 했고 그런데 이쪽에서는 대다수 분들이 그런 걸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공산주의 사상에는 신을 떱니다. 비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상의 문제로 생겨갈 때 그 세계는 사람 살 세계가 아닙니다. 있는 자는 잘 살아요. 권력과 명예, 권세를 가진 사람은 배두들이며 살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서민은요, 살 길이 없다고요. 여러분 TV를 통해서 북한의 김정은을 보세요. 완전히 돼지라고 그러잖아요. 배가 이만하잖아요. 얼마나 퍼먹어 됐습니까? 그런데 TV를 통해서 북한의 주민들을 보세요. 삐쩍 말랐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을 보세요. 대통령이든 일반 사람들 보세요. 옛날하고는 전부가 다 배 나왔습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예요.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망각병에 빠져버렸어. 오늘 성경 말씀 아하스왕과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요담왕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일종의 국왕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아들에게 물려줬더니 아들이 근본적인 본질을 망각한 채 인위적인 방법 속에 오늘 현 시대로 맞는 육신적인 내도 활동, 안일과 안욕, 쾌락과 만족, 육신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위하여 세상 방법을 동원하며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 결과 전왕 때 조공을 받았던 아람 왕이 관계를 놓고 북이스라엘이 침입한 불상사를 겪어야 했고,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의 증시함의 징계를 깨닫지 못하고 이웃나라인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불미스러운 불성실한 만행적인 삶으로 범죄만 자행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징계 채찍에 들어지는 비운의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명에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떵떵거리며 명예권세 가지고 호의호식하며 맥기마다 고기 반찬 먹고 산다 했다고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을 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생각할 때 악한 만행을 자행한 아수왕을 생각하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남유다 여왕들을 보면 왕위에 즉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정정치를 대다수가 따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가며 세월이 가면서 덕길로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황금을 불같이 썼던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때 명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명예 권세 외국의 모든 나라들이 추앙하게 되자 그는 덕길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징계의 대상이 됐습니다.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의 나라는 두동거리리다. 그러나 너의 아버지와 네가 약속한 것 때문에 너의 대에 내가 징치하지 않고 너의 아들 대에 징치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솔로몬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도 그의 아들 대에 와서 남과 북이 두 쪽으로 갈라섰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죠. 1절 말씀에서 보면 다윗의 길에서 떠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 중반절에서 보니까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떠났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붙잡고 나갈 때 축복받는 거지. 내가 복받았다고 내 생활이 편안해졌다고 내 생활이 안전해졌다고 아이고 이제는 좀 육신적으로 살자. 놀러도 다니고 먹으러도 다니고 좀 벌었으니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흥청망청 육신적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징계의 대상이 된 거예요. 왕위에 즉위할 때 오늘 성경 말씀 볼 때 20세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했지만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고 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여왕의 길을 답습하며 바알의 우상을 만들었고 흰놈의 월짝에서 분양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무엇까지 했느냐? 우상 숭배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재물을 갖다 놓는 게 자기들의 자식놈들을 제물로 바쳤고 그걸 인신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산 땅과 작은 산 위와 모든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며 분양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삶이에요. 옛날 우리나라 어땠어요? 산신당이라고 산에 갔다 제사지내 성황당이라고 골짜기에 나무에다 동금 입구에 나무에다 지내 바위 밑에 갖다 드리지 해보고 절하지 달보고 절하지 나무 밑에 가서 절하지. 이 생활이 우리의 생활. 어쩌면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나라의 풍습이 너무나도 성경의 이스라엘과 흡사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선왕들과 비교해 볼 때 선왕들은 부분적인 실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 남유다 제11의 왕인 아수는요 왕의 즉위하면서부터 악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선왕들과도 틀린 거죠. 애당초 선정정치와는 거리가 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수왕은 타고난 범법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유를 말한다면 서방들의 범법 행위와는 달리 가스는 자인남과 양심이 활 맞은 자답게 한치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자입니다. 오늘날도 정치인들 보면 이러한 사람들 쓰도록 합니다. 과거의 자리가 어떤 자리에 앉았을 큰 소리 빵빵 치며 호언장가 말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남들의 문제를 가지고 꼬집어 들치던 사람들,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고 자기가 들어간 입지가 벗어나려면 가차없이 곁들려가며 거짓말장인들이 너무나도 수두룩하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결과는 비참해질 겁니다. 바알 신앙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아들까지 제물로 바치는 광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당했던 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 아수. 그것만은 아닙니다. 불성실함으로 만연했고 죄악으로 타락과 부패를 일반하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의 대상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아하스는 그런 왕이었대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신앙의 삶을 살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나의 신앙관 생활 속에 아하스와 같은 단점은 없었나? 한 번 자 성찰을 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부족함과 연약함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이끌으시며 지금까지 축복해 주셨던 이후에 더 큰 축복으로 승리하며 저 천국 갈 때까지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